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인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3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물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술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죄송합니다. 날아감과 같고 네 방벽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훔서 3장은 이 나훔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니느웨의 확실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들 아수르의 니느웨도 애굽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8절에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몬은 남애굽의 수도였는데 이 성이 강들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성을 방어하기가 아주 유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노아몬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요, 아수르가 노아몬을 정복한 것은 아수르가 노아몬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니느웨도 노아몬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멸망의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이들을 여러 가지 비유하면서 멸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두 가지 비유에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무화과 두 번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흔들기만 해도 그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이 성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비유는 바로 메뚜기의 비유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가 아수르에게 너희들 한번 메뚜기같이 스스로 한번 크게 불려봐라. 내가 싹 다 태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두 가지 비유에 주목을 했느냐 하면요. 이 비유가 나중에 다른 성경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대풍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나무 열매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말씀을 또 기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거예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을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과 나훔서의 말씀이 다른 것은 나훔서에서는 성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처럼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수르의 성들을 이기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악한 영적 권세자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훔서에서는 아수르를 메뚜기로 비유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의 이 군대를 바로 메뚜기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도 이런 묘사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이었어요.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을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것들 바로 곤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로마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록의 9장의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장면만 묘사가 되지만요. 결국 이들 군대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괴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상의 예들을 주목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치신 것, 이것은 물론 니느웨의 악함 때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어떻게 멸망된다라는 것을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두고두고 이들에게 쓰셨던 비유를 계속 꺼내서 쓰시면서 봐라, 내가 아수르 어떻게 했었지? 하나님의 대적들 똑같이 당하는 거야. 그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하셨던 것들이 먼저 선례가 되는 거고 계속 그 비유를 쓰면서 하나님의 대적들 망할 때 아수르처럼 망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의 세력들을 결국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철저히 멸망시켜 왔죠.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빈틈이 없어 보여도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 옛날에 뭐 했었지? 기억해. 자꾸 그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정권인가요? 세상의 군중의 악함입니까? 악한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적 권세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것은 이전에 그렇게 해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고난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그러셨듯이 이것도 그렇게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죄악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치신 것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력을,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줄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늘 믿으며 그 안에서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에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또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발만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물리쳐 오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취급하셨던 그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때를 기억시키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망시켜 오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죄악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악한 권세건 또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역사들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주의 나라와 권세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